심습니까? 나쁜 거 심어놓고 좋은 거 거두기를 바란다면 그건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처사이죠. 하나님은 항상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가 교만의 종자를 심으면 패망의 열매를 거둡니다. 게으름과 나태의 종자를 심으면 궁핍의 열매를 거둡니다. 하지만 우리가 겸손의 종자를 심으면 존귀케 되는 열매를 거둡니다. 근면과 성실의 종자를 심으면 번영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웃음을 심으면 뭐를 거둘까요? 행복을 거두죠? 예, 웃으세요. 우리는 좋은 종자 심어야 돼요. 못된 종자, 악한 종자, 나쁜 종자 이것은 다 버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진짜 좋은 종자, 선한 종자를 우리가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이 심으십시오. 그래서 2016년도 알찬 수확을 거두는 축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수확을 거두려면 토양이 또 좋아야 됩니다. 땅이 좋아야 돼요. 농사에 있어서 종자의 성질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땅이죠. 미국은 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시카고에 예전에 살았을 때 땅이 거기는 검수해요. 근데 뭘 갖다 심어도 그냥 크게 자랍니다. 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땅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가지 종류의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 땅은 길가, 두 번째 땅은 돌밭, 세 번째 땅은 가시밭, 그리고 네 번째 땅은 옥토, 이렇게 4가지 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은 옥토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길가는 안 되는 것입니까? 길가는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큰 길보다는 로마 사람들이 다니는 그 큰 길 다니려고 하지 않고 일부러 밭과 밭 사이에 있는 조그만 사익길로 이렇게 다녔습니다. 로마 사람들 부딪히면 자꾸 일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귀찮아서 사익길로 다녔어요. 이 사익길을 우리 성경에서는 길가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많은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땅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본래 씨는 땅에 뿌려지게 되면 빨리 땅에 뿌리를 내려서 땅의 수분과 영양분을 흡수해서 자라야 됩니다. 그러나 땅이 굳어 있으면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그죠? 뿌리를 못 내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중의 새들이 금세 와서 그걸 집어먹습니다. 금세 와서 먹어버려요.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직접 해석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받아들이지 않으면 악한 자, 곧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해석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빨리 안 받아들이면 안 된다. 말씀이 떨어지면 빨리빨리 받아들여라.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빨리 잘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밭,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밭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형식적으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나의 마음을 참 부드럽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도 적어도 10분 전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둬주시고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이 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동안에 마음밭이 참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영육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다닐 때 운전하고 다닐 때는 영으로 다니지 않잖아요. 육으로 눈으로 보고 다 귀로 듣고 이 모든 거를 오감을 이용해서 다니지 않습니까? 이 바디를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바디를 가지고 사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딱 왔는데 우리 들어올 때는 바디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바디에서 영으로 스피릿으로 변화되는 시간이 최소한 10분입니다. 보통 한 20분 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기도도 잘 안 되고 뒤숭생숭하고 찬송도 잘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은데 기도 한 곡, 찬송도 한 곡, 두 곡 하고 기도도 하다 보면 이게 영으로 스위치가 딱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막 전해지면 이게 받아들이게 돼요. 근데 그런 준비 시간이 없이 그냥 막 나와가지고 급하게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집중이 안 됩니다. 영적으로 집중이 안 돼요.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려면 일찍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밭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밭은 뭐냐면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는 조그만 이 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큰 돌, 그냥 뭐 그건 돌 무덤도 있고 큰 돌이 많지 않습니까? 그 돌에 흙이 얇게 덮인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겉에서 보면 이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뭐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파보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밑에 그 커다란 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씨가 뿌리를 내리긴 내리는데 깊이 내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햇빛에 말라 죽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인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으로 주님을 믿지만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바로 이 돌밭과 같다라고 주님이 해석하셨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막 이해가 되고 그래서 기뻐하기도 하고 말씀에 동의하기도 하고 열광적으로 찬양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근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 힘이 든다 이렇게 싶을 때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돌밭과 같은 신앙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열매 못 맺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속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하는 그 돌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 돌들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는데 거기서는 이렇게 7가지로 말씀합니다.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사람을 겉에서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지만 그 영으로 보면 그 속에 죄악된 속성들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을 하고요, 미움과 음란한 생각과 남의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 뭐 거짓, 비방,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죄악된 요소로 계속 이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게다가 사람 속에는 이런 것들 외에도 사단이 심어놓은 상처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에 대한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자라면서 그게 있어요. 어머니에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 남편, 아내에 대한 상처도 있고요. 사람들에 대한 상처도 있습니다. 이런 상처들이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상처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분노의 감정을 일으키게 합니다. 또 때로는 슬픈 감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억울한 감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이 감정이 이런 복잡한 감정인데 이 감정 속에서 사람이 그 특성이 그렇게 또 만들어져요. 그 속에서 자기의 고유한 아집이라고 그럴까, 편견이라고 그럴까, 이런 모습들이 사람마다 그게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감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또 이 성인 아이와 같은 그런 요소들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엮이는 가정 속에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은 가시밭이라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가시밭은 땅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돌도 없고 굳어있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려서 이제 막 어느 정도까지는 잘 자라는데, 문제없이 잘 자라는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날카로운 가시가 위에서 막 내리찌릅니다. 그 가시 기운에 맡겨서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가? 이게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근심과 걱정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금 건강 괜찮고 짭 괜찮고 그러면 그런 걱정 좀 덜 하겠지만,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체력은 떨어지고 건강은 별로 좋지 않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이 수중에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하면 이제 걱정이 돼요. 세상에 대한 염려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된 삶인지 조금이라도 경험해 본 사람이라면 그 재물이 있을 때 그 재물의 유혹을 떨쳐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사실 세상은 우리를 도와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시스템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마치 가시밭의 가시처럼 우리를 막 자꾸 찔러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더 힘들게 하고 더 고생을 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천국처럼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점점 더 힘들어져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살이를 하면 할수록 재물에 대한 유혹이 더 커져갑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사람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막 무시하거나 전적으로 다 거부한다거나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또 세상도 중요하다는 거 압니다. 그래서 이 둘 다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사실 둘 다 중요하죠. 둘 다 중요한데 하지만 한 사람에게 두 주인이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만 해요. 근데 말씀을 버리고 세상과 재물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 가시밭과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이 직접 해석하셨습니다. 좀 심각한 말씀을 하신 거죠. 영원한 진리와 생명보다 이 세상의 복과 불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의 그 심성이 정말 좋은 토양이 되도록 우리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왜 농부가 논을 갖고 밭을 갑니까? 왜 밭에서 자갈과 돌을 골라내고 왜 엉겅퀴와 가시와 잡초를 제거합니까? 거기 그렇게 하면은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자가 아무리 좋아도 그 밭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으면 열매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2016년도에 영적으로 진정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 심령의 딱딱한 맛을 다시 갈아야 합니다. 돌들을 골라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그런 것들, 이 가시덩굴들, 가시덤불들 이거 제거해야 해요. 예레미야 4장 3절은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호세아 10장 12절에서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습니까? 자신의 그 딱딱하게 굳어진 그 부분들 기도의 쟁기로 우리 함께 다시 읽으십시다. 그리고 또 겉에서 보기에는 좀 좋은 밭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스스로 내 속에 왜 이런 것들이 있지? 왜 나에게 이런 요소들이 있지? 돌같이 이런 것들이 있지? 그런 것들이 있다면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 다 깨고 좋은 밭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이 가시밭과 같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참 고통스러워하고 이것 때문에 정말 신앙생활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성령의 불로 여러분의 마음 그 가시덤불 말끔히 태워서 좋은 밭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토양이 될 때 영적인 열매도 풍성히 맺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번듯하게 잘 되어 또한 강건케 되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 좋은 수확을 거두려면 이제 농부가 또 좋아야 되겠죠. 농사를 하는데 뭐 종자도 좋아요, 땅도 좋아요. 그런데 농부가 이 게을러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죠, 그죠? 풍성하고 좋은 수확은 항상 농부의 지혜와 근면과 성실과 인내를 요구합니다. 농부가 그냥 마음도 좀 무심하고 미련하고 나태하고 농부가 참지 못하고 그러면 농사가 잘 안 됩니다. 이 농부는 때를 맞춰서 파종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있어서도 좋은 결실을 기대한다면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모든 지혜와 힘을 동원해서 근면과 성실로 잘 가꾸어야 됩니다.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돼요. 힘들 때 있어요. 그래도 참고 견디는 겁니다.
눈물과 땀을 흘리며 일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도록 해 주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좋은 수확을 거두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 농사는 사람 힘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로 보면 이 두 비가 있어야만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이슬로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 이거 없으면 농사 못 져요. 그러니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셔야만 되는데 이거 내가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아무리 종자가 좋고 토양이 좋고 영농 기술이 좋고 또 농부가 고통을 참으면서 인내해도 하나님께서 적절한 비와 적당한 햇빛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 농사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를 맞춰서 적절한 비와 적당한 햇빛이 그 빛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농사를 잘 지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원리는 농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일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하겠죠. 모사는 제인이요 성사는 제천, 진인사 대천명,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잖아요. 하는 데까지 하지만 그러나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힘,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경험, 자신의 계획, 자기의 그런 거 의지하지 말아라. 자기 거 의지하지 말아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의 노력, 나의 수고 이거 전부 다 헛되다는 것 인정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주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구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도 말씀하셔서 축복받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제발 소원이니 저희 빵 가게가 크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막 기도를 했대요. 빵 가게를 하는 분인데 빵 가게를 크게 해 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이런 음성이 들려온대요. 빵 가게 크게 하는 것보다 빵을 크게 해라. 그리고 그 듣고 그 재료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더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대요. 근데 빵 가게가 크게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하여튼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성경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 뭐예요? 막 울면서 그냥 뿌린다는 그거 아니잖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는 거 막 울면서 막 씨를 뿌리러 나갔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눈물을 흘리며 운다는 얘기는 도대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막 간절히 기도하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거두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는 여러분들을 목회하는 목사로서 신년 벽두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단 한마디의 말을 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종종 여러분들이 말씀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표정 속에서 고생스러운 세월이 핥히고 지나간 자욱들을 봅니다.
여러분의 눈망울 속에서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무거운 납처럼 내리누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말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가슴 아픈 인생을 살아왔고 또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 제가 읽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저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 더 도와드릴 수 있겠어요? 그냥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 현실의 고통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승리하며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커네티컷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정말 모두가 지혜롭고 좋은 농부되어서 좋은 수확 풍성하게 거두는 2016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시다.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 붙잡고 나가십시다. 예? 그리고 그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냥 밖에서 나가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얘기하세요. 저는 그런 경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선포하세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하는 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맹세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선포하면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나죠. 그렇게 했는데 반드시 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그 믿음 갖고 나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 주신다는 거 이거 믿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써 있어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2016년도 우리가 싸워 나가는 겁니다. 전심과 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2016년도 1년 농사 짓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밭도 가기 전에 그냥 시작도 하기 전에 올해는 안 될 거야, 그냥 힘들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거는 가라지예요. 그것은 다 빼버려야 돼요. 다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각양 신령한 은사와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하나님 믿고 계속 나가보면 오늘도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믿고 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하셔서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